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고자 홍해를 가르는 기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운 100년을 지내고 100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한 환자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가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 사역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죠. 여기가 여러 가지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곳은 이 가버나움 이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가 레위,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불렀다. 이 가버나움이고요. 예수가 여러 기적을 행하고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 대략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고기를 잡았는데 텅텅 빈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기 못 잡고 털고 있어요. 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배에서 왔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보면 성 프란치스코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사람이 누군지 찾고 계셨어. 그 하나님의 눈길에서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었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잘나서 위대한 성인이요, 위대한 존경받는 스승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택해서 정말 귀중한 존재로 삼아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내가 잘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복받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성 프란치스코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눈에 띄우고 하나님에게 택함 받는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닐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여러 활동을 하셔요. 갈릴리 바다 쪽 1차, 2차에 걸쳐서 갈릴리 사역을 담당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탄생하고 유년기.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예수님 어머니도 여기 살았어요. 그래,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여기 듣고 인구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는데 지금은 이 베들레헴을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 베들레헴 탈취 작전이 계속 이 베들레헴 때문에 지금 유대교 이스라엘하고 이 사람 그 해교를 믿는 사람하고 맨날 싸워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잘 못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요즘 성지순례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양쪽 다 관광 수입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요. 탄생교회 가면 시간 맞춰서 이렇게 지하에 그거 조금 보여줘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베들레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근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와서 여기서 메시아가 왕이 태어난 어디서 태어나냐? 서기관들한테 들어요, 안 들어요? 헤롯 왕이 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알려주라고 그러는데 이 동방으로 자기들이 도망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아. 그게 몇 살이야? 8일 이전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죽이라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끝나니까 어디로 와요? 다시 일로 해서 나사렛으로 와요. 나사렛으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게 12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배드리러 가서 1년에 한 번씩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한테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 와서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디에요?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아. 세례를 어디서 받아? 요단강, 예루살렘 남부, 여기는 유대광야, 보통 우리가 유대광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유대강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강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세례 또 뭐를 해요?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 받기 전에 금식이죠. 유대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해요. 세 번째 뭐예요?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활동하신 다음에 주 무대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광야 여기 세례받고 금식구 시험을 받고 세례받고 시험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여기서 시댁 여러 가지 성전 꼭대기 이런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이리로 올라가서 다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생애를 따지면 6개월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따지고 가면 3년이.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했다. 공생애 3년이라는 건 요한복음 가지고 날짜를 따진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님의 활동의 예수님의 활동은 주로 갈릴리에서 있었다. 주로 저 가버나움 아까 얘기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많이 활동을 하셔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자, 예수님이 지금 활동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요? 보면은 더러운 귀신 고친 사람을 고치시고요. 온갖 병자를 고치시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있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그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43절에 보면 43절 44절에 보면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갈릴리 지역 여러 해당을 예수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곳 갈릴리 지역 마을 돌아다니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성에만 있는 거고 각 마을에 해당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교회가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해당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 호숫가에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왔다. 세 번역은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온통 마을에 이제 소문난 거예요. 어디에 소문났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것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북쪽 지역이야. 북쪽 지역에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북쪽 지역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입니다.
저 갈릴리 북쪽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가는 곳이 있는데 단제단이라고 해서 북왕국이 세웠던 우상 섬기는 제단, 지금 무너져 있는데 거기 관광을 꼭 쳐다봐요. 그리고 이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온갖 로마 신화에 의한 로마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과 산당들이 많았어.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인물이 유명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있나 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리고 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씻는지라.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이제 그물을 싣고 그물 정리하고 다음에 배를 고기 잡을 것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나 여부들 활동하는 프로그램 보면 고기를 잡던 안 잡던 와서 딱 오면 고기 딱 팔고 제일 먼저 선원들이 바로 쉬는 게 아니야. 바로 다음에 나갈 준비해. 그래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낚시를 다시 탁 맞추고, 그물로 잡는 사람들은 그물을 탁 꼬매거나 새로 사거나 해서 다시 고기를 잡을 준비를 탁 해놓고 가요. 그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도 그물을 싣고 그래도 다음에 고기 잡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있습니다. 여기 시몬은 누구예요? 나중에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꿔주기 전까지는 시몬이야. 근데 예수님 끝까지 시몬이라고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지도자가 돼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고도 부르고 게바라도 부르고 베드로라고 공식적으로 교회 스승이라고 불렀지, 예수님 당시는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고 이렇게 배가 호수가 있으면 언덕이 있잖아요. 어디고 평평하고 모래사장이 있어도 모래사장이 아주 평평하지가 않다고. 우리나라 바닷가도 가보면 조금 이렇게 언덕처럼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온 무리들은 지금 호숫가 언덕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가보면 여기는 조금 모래사장도 있고요.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하는 장소는 거기는 가보면 조금 이렇게 언덕도 있고 이렇게 조금 섬 같은 게 있어, 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또 튀어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배를 조금 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다. 자, 오늘 말씀에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중에 기적이나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그런데 이 기적의 치유의 사건보다 오늘 누가복음은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르침,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꼭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고요.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가르친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여기서는 이런 얘기 가르쳐, 여기 이런 얘기도 가르쳤어 하고 그걸 딱 모아놓은 게 산상수훈이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요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나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지금부터 니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말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무리들이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먼저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세번역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고 시몬에게 말씀드렸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같이 고기를 잡고 온 거거든요. 베드로 시몬 배가 있고 요한과 야고보 배가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이 여기 따로 있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주업이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건데 배가 큰 게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친구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이야기를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여기 시몬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뜬금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큰 스승이라도 자기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학자들과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기 잡는 전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야, 어부니까. 지금도 가면 그 나룻배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동력이 모타를 합니다만 그때는 이게 노저어서 다닌 거야. 노저어서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153마리래잖아. 베스 153마리인데 그거 잡아서 저기 배에다 넣으니까 배가 오늘 말씀처럼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 요한복음 153이라는 마리수를 가르치면 여기는 그냥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쭉 보세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신앙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살아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 말씀, 목사들의 설교,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고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가서 잡는 방법 더 잘 알아. 근데 여기 보면 어디 가서 잡히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고기는 깊은 데에 있어요? 낮은 데에 있어요? 대부분 물고기는 주변에 수풀이 있는 곳에, 낮은 곳에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하라니까 오늘 자기들 상식하고는 틀려. 자기 생각하고는 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물고기떼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각보다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내려주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세 번역으로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고기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세번역하고 개혁하고 잠기게 되었다고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은 데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가라앉았으면 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그 번역은 세 번역이 맞는 번역이에요. 잠길 정도 가라앉을 지경이지 배가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그럼 잡은 물고기 다 놓쳤게? 그 다음에 이제 어부들의 부탁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고 큰 사람이라는 걸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몇 년 활동하다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우리 떠나서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 가운데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유추할 수 있지만 말씀의 핵심은 산상수훈에 있는 거지만 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고 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직 회개도 하는 그 죄인인데 당신같이 위대하고 선한 위대한 스승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도 느낄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켜 강림절기를 이 성령 강림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돼.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세 번역이 더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다. 자기들의 상식을 뛰어넘고 자기들의 생각 지금까지 10여 년, 20여 년, 30여 년 살아올 동안 어부로서 살아오는 방식과 방법을 뛰어넘었어요.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 상식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엄청나게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부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놀란 거예요. 야, 이분이 대체 누군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분에게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다 하느냐. 그 다음에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옛날 이 말씀에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성경마다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불안해서 예수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이 아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 그리고 너희는 고기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그러고 하니까 예수님 이 사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고기 잡은 거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 그 다음에는 뭐 예수님의 베드로의 부인이 와서 고기를 가져갔든지 다른 사람이 나눠갔든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예수님에 따랐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삶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4장 마지막 44절에 비교해서 얘기하면 복음 전파의 일이야. 복음 증거의 일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세상살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와중에서도 제일 먼저 전도를 먼저 두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먼저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들여보셨을 줄 압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전력으로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아주 적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한 도시 왕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왕은 직접 만나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그 도시의 왕은 제 아무리 알렉산더지만 그 적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의 군대와 그 군대의 힘을 얼마인지 강한지를 보여주겠느라고 공언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어서 낭떠지를 향해 행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섭게 병사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씩 낭떠러지로 행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시의 왕은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군사들에게는 재물이 강한 유세요, 큰 군대가 있어도 견디지 못할 것을 깨닫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한낱 인간이 따르는 군대에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신 우리는 순종과 결단을 지니지 못해서야 말이 되겠느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많이 잡은 고기, 자기들이 생업이었던 배를 놓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 다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를 안 따라간 사람들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요한과 시몬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큰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에게 영광을 돌려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교회의 반석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과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이익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많은 고기가 잡힌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기적, 여러분의 가정을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해주시고 많은 고기가 잡힌 것처럼 축복받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